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반적으로 지능과 마찬가지로 한 5살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5살 이후에도 변하긴 하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5살 때 형성된 성격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5살 때 형성된 성격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네. 자, 어렸을 때와 매우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동창들을 만나면 너 어쩜 그렇게 안 변했니? 사실 우리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요? 알프스에서 조난당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13일 동안 그 넓고 험준한 얼음산을 방황하다가 구조대로부터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1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걸었다는 것입니다. 걷고 잠깐 쉬고 또 걷고 졸면 죽는다는 생각에 조금씩 먹어가면서 13일 동안 계속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어떻게 걸었는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걸었는지 그 걸어온 과정을 다 이렇게 트랙해 보니까 반경 6km 이내를 그냥 뺑뺑 계속 돌았다고 합니다. 13일 동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제자리로 복귀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혹시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앉아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보진 마시고 한번, 우리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 변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냥 웃고 말죠, 그죠? 네. 여러분 내기를 한다면 어느 쪽에 걸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게으른 모습이나 사람의 어떤 참지 못하는 모습, 거칠어지는 모습, 욕심 많은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저 모 같은 이런 성질머리를 보면서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해당된 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단한 충격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수없이 변화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아예 변화를 포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분 있으십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 자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돼야 될 텐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될 텐데, 지금보다 더 나은 남편, 아내가 돼야 될 텐데, 항상 고민하고 우리는 항상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까? 자,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위를 고쳐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고쳐나가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입구에 오다 보면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 앞에 보면. 근데 요즘 그 중에 나무 하나가 잎이 노래지면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나무가 한 2그루 정도가 죽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그 나무를 매일 지나갈 때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와서 이 나무가 좀 살아야 될 텐데 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나뭇가지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교정하면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무를 교정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하나씩 고쳐나가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나 대부분의 사상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을 쌓기도 하고 깊은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불교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묵상을 하면 108번뇌를 다 떨쳐내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내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음에 이르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입니다. 유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가 하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도리를 알고 착하게 살면 변화된다고 유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 행위를 해서 고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종교의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하나 지켜가다 보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심입니다. 너무너무 착합니다. 신앙생활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굉장히 착하고 바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요, 남을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무언가를 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뭡니까? 행위를 고치는 건 한계가 있고 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나무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교정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지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위를 고침으로써 우리가 절대로 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를 쳐봐야 소용없고 우리의 뿌리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뿌리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사용합니다. 아이고, 은혜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은혜가 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뭔가 형통함을 누리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으뜸 가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은혜보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거는 매일매일 되새겨도 또 되새겨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려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알겠는데 그게 2018년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지금은 다 말라서 없어졌을 텐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멀쩡한데, 아무 탈이 없고 멀쩡한 내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고심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율법의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시간도 보내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던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을 좀 덜해서 그렇구나.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 안 되니까 후회만 쌓여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해봤던 삶의 패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16절 후반부 우리도부터 같이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 보면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죠.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불편하지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우리 실체다라고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겠다고 여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궁둥이 팡팡 두드려주면서 너 잘했어, 너 사실은 착해, 너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 전부인 양 착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회에 와봤더니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거든요.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손을 벌려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먼저 꿰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검사를 하더니 제가 위암이래요. 위암.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아니, 이 의사가 병을 만들었네. 내가 좀 배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검사한다고 해놓고 암을 만들었어. 이렇게 막 따져야 되지 정상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의사가 내 병을 정확하게 진찰해 준 걸 고마워하고 이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엔 죄인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낱낱하게 진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대신 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되새김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요, 왜 구원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말로 하면 될 텐데, 쿨하게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해결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그만큼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확실히 해결하면서 너 더 이상 다시 물으는 거 없어. 내가 네 죄의 문제 다 해결했어. 너는 신분적으로 이제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가 지불해야 될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다 갚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또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요, 내가 또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럴듯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화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성품도 좋아지고 내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났겠습니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9장 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번에는 자기가 죽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자기 혼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누구랑 못 박혔습니까? 다시 2장 20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적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다 사해진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설명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걸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네가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몸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정말?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질 수도 없는 이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다가도 또 그런 거 싶잖아요. 아,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지만 또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믿어지다가도 또 이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요, 우리의 허점을 보고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윤 목사가 당신과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렇게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윤 목사는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을 목사라고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제 안에 와서 제 마음을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윤 목사가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윤 목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윤 목사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대신 피 흘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걸 보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하는 짓은 엉망이고 네가 하는 생활은 영 아니지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이야. 너는 무조건 내 의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그냥 하잘것없는 질그릇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뭐 안 됩니다. 별로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세요. 너 안에 보배가 담겨 있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존재로 간주하겠다. 너를 의인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주님과 내가 한 몸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놀라면서 날마다 감격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구원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이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 당연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이제는 180도 바꿔서 살아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산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주일날 늦잠 안 자고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 정도. 자, 예수님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예전과 너무너무 다를 게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전과 너무너무 똑같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소식에 관심이 있고 누워있으면 그냥 세상의 소식,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 주님이 플러스 돼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그냥 구석에 그냥 조용히 처박혀 계실 뿐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삶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 돼서 사는 인생.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 이 인생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대학생 때 따고 나서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버지가, 처음에는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이제 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차를 많이 이렇게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운전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나이가 들고 제 차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차를 운전하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제가 운전하는 차 옆에 조수석에 앉으시면 옆에 손잡이를 꽉 잡고 가십니다. 근데 한 손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굉장히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셨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제 운전의 연수가 쌓이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한 4년 정도 다시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추석 때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버지가 제 이렇게 옆에서 조수석에서 이 두 손을 잡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정도 되면 저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손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못 믿었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긴 했습니다. 근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끄시는데도 살자니 뭔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100% 맡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처리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님 안에 약해지는 것, 철저히 내가 바보같이 그냥 죽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이 인생이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평안하고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할 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이제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듯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의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세상의 압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세상의 상황과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인생 살아가기로 서로 결단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